12월 24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미가 4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보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이란 절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무너진 건강을 다시 이전처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건강이 더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너진 건강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회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관계였어도 어떤 이유로 인해 관계가 한번 무너지게 되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앙이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도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부여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패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했던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조국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만 예언해도 마음이 어렵고 아플 텐데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예언해야 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은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배나 컸을 겁니다. 특히 미가 4장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1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딸 시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미가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기록된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바로 시온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는 말씀의 의미도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미가의 예언은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언급되고 있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이 언급되고 있다는 이 부분도 역시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는 뭘까요? 민족성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관점,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남유다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될 언약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왕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언약의 상징성은 북이스라엘에 비해 더욱 특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바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인간의 삶에 치명적으로 다가왔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우리는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몇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사가 죽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이 표현들은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는 인생, 역시 무너진 인생이죠. 그리고 11절도 보십시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역시 남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 방금 살펴본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국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너짐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 역시 죄를 짓고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이방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남유다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서로 비웃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비웃을 때 놓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기 위한 목적으로 모였을지라도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너지는 남유다를 보며 비웃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보며 마음껏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들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무너져 가던 것들마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히려 무너졌던 남유다 백성이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비웃던 이방 민족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만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완전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잠시 무너질 수는 있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무너진 부분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완성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2부입니다. 세상 분위기와 세상 즐거움 때문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분이 평소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2부, 세상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껏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할 때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상하고 금이 가고 그와 같은 것들만 우리가 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없지만 무너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대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이유로 인해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성탄절 2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